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우리를 소유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는 좋은 것을 주셔서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겹고 슬플 때는 위로자가 되시며 동행하사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믿음을 가지고, 베푸신 그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생각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육체의 것을 가지고 향할 수 없는 일이 오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부터 13절에 구약성경 498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부터 13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그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20장은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기회들, 그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4절부터 시작해서 13절 가운데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마사입니다. 이 반란군의 수장이었는데 다윗의 용납과 그 용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 다윗 군대에 다시 수장이 되게 되지요. 근데 이 아마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가서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이 아마사가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는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요즘 같이 수요일마다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께서 레위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여러 사람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이 아마사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아비새 또 아비새의 형제인 요압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비새와 요압이 다시 세바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요압이 그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가? 원래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인 것 때문에 대해서 아마사에게 군대 지휘권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내 마음에 원한이 있던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살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10절 말씀 보시니까는 9절 말씀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 앞에 8절에 보게 되면은 마치 칼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사가 긴장이 풀린 거죠. 그리고 요압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그때 요압에는 숨겨진 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를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정말로 이 요압이 한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니까는 이 요압이 이 아마사의 시체를 이 밭에다가 감춰버리고 옷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요압을 징계하지 않는가? 분명히 이 요압의 행동이 그 앞전에는 아주 다윗이 왕이 처음 될 때는 아브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브넬과 화치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요압이 시기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살해를 하게 되어지죠. 압살롬, 다윗 안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죄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압살롬도 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사, 전쟁 가운데 분명히 승기를 잡을 수 있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였는데 이 요압 장군,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기가 지위를 빼앗겼다는 그것 때문에, 역시 시기와 질투죠. 그것 때문에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기회를 이렇게 악하게 활용하는 그 사람을 다윗이 징계하지 않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친척이고 사촌지간이니까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 지나간 본문 가운데에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흔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죠.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이 요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을 지시하는 죄가 적힌 문서가 지금 요압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약점이죠.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정말로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문서가 왜 중요한가? 그 문서가 공개되게 되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신하가 왕을 따르겠습니까? 야, 저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저렇게 편지 써가지고 모략과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다. 그 어떤 신하가 따라가겠습니까? 의문에 쌓여진 죄의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 요압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지요. 아들아, 그 요압은 반드시 네가 죽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지나간 죄 때문에 그 죄의 흔적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죄의 것들을 다 드러나게 되면 아무도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실 때에 이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그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참수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요.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로 내놓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과거에 있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은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죄의 증거들, 그 증거들을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없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다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에 감격하여서 나의 모든 삶들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요압을 징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시 23절 보게 되니까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한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한 연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신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으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흉한 모습이 등장합니까? 요압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쥐고 흔들었겠지요. 다윗은 또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 복잡하고 피곤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오히려 그것 가운데에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서 세상에 속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다.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난 연후에도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그 가운데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병 고친다는 게 참 특별하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으면서 치료의 방법을 딱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요 또 치료가 손쉬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옵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있고 또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4월 달에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와 또 선교지와 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